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성격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것에 관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파당을 짓는 것이 문제였나요? 친밀한 관계와 파당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왜 유독 문제가 많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것은 물론이요, 각각 살아온 배경과 지방이 다른 잡다한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한정되는 특수한 것들은 아니었으며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울의 글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가슴 아픈 책망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서두를 꺼내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쓸 때 그는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참으면서 그는 이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여 그의 할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은 바울의 사랑을 전달하는 동시에 무언의 책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반목하고 분열할 수 있느냐는 무언의 호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 바울이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맨 처음으로 다룬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분쟁 문제를 제일 시급히 거론합니다. 분쟁만큼 교회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랑을 식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분쟁은 마치 불길 같아서 관계된 사람들을 태우고 변질시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 16장 중 4장을 할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왜 넷으로 나뉘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4종류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파가 가장 우세한 주류였을 것이고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유명한 교사요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의 집단이었을 것이고 게바파는 자기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이방인들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자기들은 그런 인간적 파당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경건한 무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파가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그런 파당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비난하는 한 교회와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마련입니다. 설사 열성적이고 진실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나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나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도 미움, 시기, 질투, 신앙의 보수파, 급진파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풍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책망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쟁이 왜 생긴다고 생각했나요? 어떻게 해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권면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을 보며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으며 십자가까지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분쟁의 해결책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분파가 된 다음 다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의 도,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지만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분파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로 교회가 쪼개져서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좋아한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지 않다고 파당을 지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가장 교회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분쟁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셋째, 그리고는 바울 자신의 예를 모본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참으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분파가 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